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꼭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따라 벌어지는 일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또 저희 삶과 환경에 개입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고요. 또 우연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그런 결론에 이르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한 절에서는 앞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야 나타나죠? 그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무기력해서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무기력한 자리, 무력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생 가운데 상황과 과정을 통해 개입해 오셨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다 파괴될 상황에 놓일 때야 하나님은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예전에 있던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성경이 거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올라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아내. 애굽에 갔다가 사실 그의 아내를 뺏길 뻔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내가 안전하게 보존됐다는 것이죠. 또한 소유. 잘못하면 모든 걸 뺏기고 알거지로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이 바로의 그런 신부값을 받아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두려워서요, 자기가 준 것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죠. 또한 롯도 함께 돌아왔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롯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13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롯도 함께 돌아왔음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면서 사실 그에게 손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그대로 보존됐죠. 또 모든 소유가 오히려 더 많아졌죠. 또 자기 유일한 친척인 롯도 함께 돌아왔죠.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이런 외적 환경과는 달리요, 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더 신뢰하게 되는 이런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앞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개입은 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한 가지 사건에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전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 두려움과 욕망이 드러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때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안 되던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외적 환경보다는요,
내면의 변화에 늘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내면에 이런 두려움과 욕망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면요,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인간은 마음에 두려워하고 이런 욕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요, 어떤 대상을 우상처럼 섬기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요? 마음의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돈이건 힘이건 학력이건 뭔가 사람이건 내가 의지할 대상을요, 그게 내가 의지하면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걸 꼭 붙드는 이 영적인 태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욕망과 두려움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이 내적인 욕망과 두려움이 내면 안에서부터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것을 넣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밖으로 덜어내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듯이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욕망으로 말미암는 이 죄악된 모습이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또한요, 인생 가운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적하던 것들이 또 좌절되는 것도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 그런 결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욕망이 드러나고요, 우리 계획과 우리 힘은 다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시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는 건요, 어떤 상황이 우리 힘으로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물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죠. 근데 진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식사할 때는요,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볼까 봐. 네. 자, 근데 기도라는 건요, 원래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야죠? 결국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사실은 다 실패로 돌아가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요, 내가 한쪽으로는 다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기도하고도 인간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떤 보장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이루어졌지라고 생각하죠. 그걸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개입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은요, 또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나 우연히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데 내가 정말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이 완전히 포기된 자리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전에 내가 잘 해놨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뇌물도 많이 줬고요, 이미 친하게 해놨어요. 분기마다 식사도 사고 선물도 보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내가 이렇게 그런 보장으로 놔뒀던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인맥 관리를 딴 사람보단 철저히 해놓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남겼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대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실패하게 하실 때 세상 사람은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제 지금 여전히 신문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우리 성완종 회장, 이분은 정말 인맥 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더군요. 사실 인맥 관리를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뭐 친한 사람한테 전화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럼을 만들어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며 관리를 해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또 이분이요, 또 이렇게 점치러도 또 자주 다니셨대요. 그래서요, 이제 죽기 얼마 전에요, 그것도 점집에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스님이랑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또 스님이랑 또 친분 관계를 잘 맺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분이 돈이 다 떨어져 갔고요, 이 점집에 갔는데 복채를 해야 되는데 이 복채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같이 갔던 스님이 그 복채비를 대신 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 회장,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까지 되셨겠죠. 헌금도 많이 냈겠죠. 얼마나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요, 이 장례식장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펑펑 우시는 장면이 TV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분인데, 그리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앞으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와서 펑펑 우신 거죠. 근데 이분도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에 두렵잖아요.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장로까지 되도록 열심히 다니며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인맥 관리도 철저히 하신 거고요. 그리고 스님과도 친분을 가지고 사귀신 거고요. 그리고 점집에도 가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존의 대상이 가로막히는 순간에 거기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도 나오시지만 분기별로 혹시 찾아가는 곳이 계신가요? 아니 이렇게 스님이나 점집은 찾아가지 않더라도요, 어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용하게 맞추고 계신 그런 권사님 아니면 어떤 여자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요, 이런 분들이 정말 뒤에서 성도들을 너무 많이 조종했습니다. 사람들 안엔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문제를 주셨으며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는 생각 안 하고요, 이게 문제가 일어났네?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다음에 이런 큰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때요, 기도 많이 하시는 이런 분이 전화를 합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문제 없으세요 요새? 여러분 전화 걸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항상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매일 전화하나요? 분기마다 이렇게 전화하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술술술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점집에 가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점집에 가면 왜 점집에 가죠? 문제가 있으니까 가요. 점집에 가면 점장이가 그럽니다.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딱 지금 이 봄쯤에 문제가 생기게 생겼네.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 어머! 여러분 점집에 오는 아줌마들 대부분 남편 아니면 자식이에요. 그럼 남편은 괜찮은데, 그래 남편은 괜찮아, 자식이 문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자식이, 그럼 우리 자식이 지금 공부를 뭐 이렇게 지금 해갖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술술술 자기가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복채내면서 나오면서 이 점장님 용하시다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다 아신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똑같은 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래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런 과정을 무슨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에 주셨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혼란의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을 때 그가 점장을 찾아갔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더 열심히 기도해보라고. 제단 몇 개 쌓았냐고. 2개 쌓았는데요? 2개로 어떻게 되냐고. 3개쯤은 쌓아야지. 기도 얼마나 했냐고. 30분씩 하는데 30분 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정말로 두려워하던 것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런 자리. 그런데 거기서 뭘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인생 가운데 두려워서 내가 욕망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의존해도 그게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그 이 인생에 개입하실 때만 참된 구원이 임함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돌아올 때야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는데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뜻대로 해석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요, 거기서 다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이런 기다란 과정을 지날 때에야 우리 믿음이 서서히 발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도 드려요. 기도해요. 상황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워요.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거기서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선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믿음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개입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그냥 두려움과 욕망이 폭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과정을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왜 온대요? 세상이 악해서요? 마귀가 힘이 세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우리 영혼까지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맞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근원 안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나요? 더 깊은 성숙을 준비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제 뭐 이삭, 야곱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며 자주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좋아하시냐면 이런 구절 때문이에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그분 설교하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봐라, 이 신앙의 모델들이 이렇게 은과 금이 풍부한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다 은과 금이 풍부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대부분 은과 금이 풍부하세요? 집에 가면 뭐 다 문고리도 다 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셨어요? 후세인이나 그렇게 났죠. 네. 대부분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 집만 없나요? 대부분 없어요. 제가 집집마다 가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 성경의 약속은 뭐죠? 여러분, 이 성경을 오해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은과 금, 심지어는 이렇게 가축도 풍성했다고 써놓은 것일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종류의 과정을 위한 복선으로 깔아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뭐죠? 이 은과 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삶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이에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성장시키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풍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이런 빈곤함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곳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좋은 학교에 가는가, 내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어떤 과정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풍요도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 롯과의 갈등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내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주어지는 풍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죠? 그게 되게 힘드니까요. 돈이 없으면 힘들고요.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 힘들고요. 인생에서 이 풍요는요, 삶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풍요를 달라고 대부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궁핍을 달라고 기도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를 몸 좀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건강해서 지금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가난할 때 다 이 가난이 계속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은요, 늘 우리 예상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늘 풍요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풍요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대신 기대하지 않았던 궁핍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거 누구야? 라고 놀라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 반대로 궁핍을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면요, 오히려 그때 풍요가 찾아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이 놀라요. 사실 저도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안 하고요, 저쪽 뒤편을 이렇게 좀 더 작게 예배당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개척을 해서 이 공간을 채울 만한 사람이 올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방이라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런 방도 만들고 여기다 이런 방도 만들고 그래서 훨씬 좀 이제 아기자기하게 꾸미려고 딱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을 여기 이제 한번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시고 나더니 제가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예배실을 만들고 방을 한 3개쯤 이렇게 만들어서 소그룹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기자기하게 꾸미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단 교회는 큰 예배실을 만들어 놔야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너무 막 화내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남의 교회 와서 보여줬더니 뭐 화를 내고 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제가 마음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그분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설계하는 분한테 이쪽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요? 예상을 못한 대로 일어났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막 한 500평 되는 공간을 얻어놓고 여기를 꽉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아마 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요. 힘들고 고난스럽겠죠. 왜? 내가 기대하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상치 않았던 풍요가 갑자기 닥쳐요. 내 실력과 내 수준보다 어떤 많은 것, 높은 것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그 과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궁핍이 닥쳐요. 여러분,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고자 하는 또 성숙해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궁핍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30인데, 이제 40인데 어떤 종류의 궁핍이 닥쳤어요? 여러분, 그게 80세, 90세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궁핍과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풍요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궁핍이 닥치면요, 좌절하기 쉽고요, 포기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긴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인생에도 궁핍이 닥쳤을 때, 풍요가 닥쳤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갔을 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후원자가 없고 또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갈 때 굉장히 이제 참 불안하고 힘든 상황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유학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요새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가족을 데리고 가긴 했는데요. 이게 참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참 이제 그런 이제 두근대는 마음으로 갔죠. 사실 저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유학을 가라고는 하시는데 가서 정말 몇 개월을 버티고 나서 이렇게 알거지가 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흑암 중에 숨은 보화를 주어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저희 아버지 댁에 이렇게 가서 잠깐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도 이제 본인이 저를 이렇게 잘 도와주시지 못하니까 늘 저를 놓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냐면 바로 제가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흑암 중에 은밀한 보화를 주셔서 일승이 돈을 주세요.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참 큰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돈이 없어도 가야겠다.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또 이전에 그렇게 산 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전에도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또 가는 것이 이렇게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가진 돈을 몇 개월 만에 다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제 목돈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돈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목돈이지만 뭐 이렇게 몇 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이제 하여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에 비해 이제 엄청난 돈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늘 그랬죠. 근데 이 목돈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마음에 그제까지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것에 대한 이게 유혹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차를 샀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유학을 갔던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짐도 날라야 되고 뭐 애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면 카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차를 큰 거를 샀어요. 근데 이제 맨날 타니까 정말로 이 작은 차를 타니까 불편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짐도 배달도 안 해주고 또 그러니까 애랑 이렇게 뭐 큰 짐 실으면 막 테이프로 막 그 차 위에다가 붙여갖고 들고 오고 막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차가 필요하긴 하구나. 내가 미국을 처음 와봐서 참 실수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또 이제 둘째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둘째가 태어나면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차가 좀 크면 아내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애기도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차가 조그만데 이렇게 그냥 아내는 앞에 있고 애기들은 뒤에 있고 짐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 막 유혹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차를 바꿔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요. 야, 기회가 생겼으니까 꼭 이번에 바꿔야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 매일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를 한번 타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도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돈을 거기다 한 번에 써버리면 그 다음에 또 힘들 텐데. 그런데 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새 차는 못하니까 이제 내 차를 이렇게 바꿔서 돈을 조금 더 주고 이제 조금 큰 차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아니 또 이렇게 큰 차는 비싸잖아요. 작은 차보다.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보는데 딴 데보다 훨씬 싼데 어디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딜러에서 원래 가격은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싼 가격에 이렇게 차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거기를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어느 날. 그랬더니 너무 친절해요. 그러더니 이 차 가격도 이렇게 하고 쳐줄고 이 차를 주겠다고 한번 몰아보래요. 몰아봤더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하다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뭐 차를 잘 모르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샀죠. 집에 와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이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제 차 바꿔왔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그 목돈을 거기다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래갖고 시동을 딱 켰는데요. 갑자기 차 그 뒤에 배기하는 데서 그 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미국 주차장은. 그 주차장 전체가 가득 차는 새까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못 봤는데 그럼 이거 왜 이렇지? 오랫동안 세워놔서 잠깐 그러나? 그랬더니요, 그게 아니었어요. 엔진이 고장난 차였어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차예요. 시동만 걸면요, 그 주차장 전체가 새까맣게 연기가 이렇게 차갖고 도대체 이 소방서에서 와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미 저녁 때가 돼서 그 다음날 다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니 그 전날까지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저를 이렇게 너무너무 박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네가 미리 살폈어야지 그거는 가져가서 고장난 거 아니냐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갔는데 저녁 때까지 거기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때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까지 저를 상대하던 그 사람은 퇴근해버렸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 전날은 저랑 계속 얘기하고 하던 사람이 찾아도 없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녁 때까지 저희가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제서야 또 와서 얘기하더라고. 딴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이 차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러니까 또 돈을 이만큼을 더 내면 그 차로 바꿔주겠다고. 그런데 마음에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돈 거의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또 바꾸기 위해서 돈을 더 넣으면 사실 새 차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차를 바꿀 수도 없죠. 안 바꿀 수도 없죠. 그래갖고요. 거기서요. 또 돈을 더 많은 돈까지 다 긁어 모아갖고 돈을 다 내고 사실 그 오래된 중고차를 새 차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돈을 내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새 차를 그냥 처음부터 와서 샀으면 훨씬 싸게 샀는데 저렇게 오래된 중고차를 그래갖고 그 비싼 돈을 다 주고 사서 돈이 다 떨어진 상태가 됐으니 내가 미쳤도 정말 진짜 미쳤구나. 내가 왜 이 차를 바꿨을까? 차를 볼 때마다요 막 마음이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 딜러를 지나갈 때마다요 막 정말 폭탄이라도 던져서 터트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계속 갔어요. 한 달 정도를요 너무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공부도 못 하겠고 이렇게 집에 오면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집에 오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엎드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몸이 마비가 되고 머리가 아파갖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와서 등을 이렇게 이제 눌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때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불러준 찬양이 바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내가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요 제가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제가 정말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제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 그런지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음성이 I paid for your test. 내가 너희 시험 비용을 내가 냈다. 아니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이거 하나님이 돈 내서 이 시험 치르게 하신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려서 난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 당하라고 하나님이 돈까지 주셨던 거구나.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울다가 그 음성을 들으며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내가 맨날 실패하고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분별도 못해서 고장난 차를 사오면서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구나. 난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그 감동이 너무 커서요. 사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전화 컬러링이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거시면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풍요를 주시건 어떤 궁핍을 주시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 또 어떤 종류의 궁핍이 닥쳐서 지금 두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궁핍과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시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전에도 여기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어떻게 예배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베델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옛날과 똑같은 예배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예배가 되었습니다. 왜죠? 이전에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까 하는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리던 예배였죠. 그런데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됐냐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인생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힘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요 바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생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배에도 상황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요. 예배에도 모든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배 계속하세요. 언젠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며 여러분이 이전에 똑같이 드리던 예배가 이제 전혀 다른 예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는 기회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기서 드리시는 예배, 이 예배가 지금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을 주심으로 예전과는 다른 찬양, 예전과는 다른 기도, 예전과는 다른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육신적 요소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는 것으로만 늘 종교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이 몸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런 힘들을 의존하는 옛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불태워지고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신 중입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시더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자 되게 만드시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